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즉 유월절 절기 식사를 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 식사, 히브리어는 세데르라고 하는데요. 세데르. 근데 유월절에만 먹는 유월절 식사죠. 특이한 식사입니다. 그 세데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첫째는 성만찬의 제정이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 성만찬을 하며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먼지 묻은 발을 친히 씻어 주셨던 것이죠. 선생과 스승으로서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생인간의 죄를 구속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성만찬, 즉 성만찬과 세족의 공통분모는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섬김과 희생의 밤,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제 오늘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처절한 기도, 그리고 이제 분명히 끌려가면 이제 드디어 그 밤서부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고난과 순환이 시작되는 그 팽팽한 어떤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밤은 예수님만큼 그렇게 팽팽하게 긴장된 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그 밤만큼 편안하고 그 밤만큼 느슨한 그런 밤이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서 이제 로마의 압제를 깨부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는 자기들이 앉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즉 제자들이야말로 한 자리씩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그 밤은 기분이 좋은 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조금 좀 이상한 것은 평소와는 다르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그런 그 예식을 갖다 제정한 그런 것이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밤은 굉장히 편안한 밤이었음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대조해 보십시오.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과 순환의 길을 출발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긴장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한자리 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 기쁨이 있는 어떤 그 제자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자기들의 선택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모든 것이 마사 형통할 것만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서로 묘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 자리에서 묘한 말씀을 하셨죠.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간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물론 그 가룟유다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었겠지만 가룟유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작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고뇌 그리고 철없는 제자들 그렇게 어색하고 이상한 반응은 점점 깊어갑니다. 가룟유다가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마지막 기회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붙이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1절에서 32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몸속이 체험할 할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 고난의 그 순간,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하도 고난의 그 심령 가운데에 굉장히 애통함과 그리고 이 무거운 마음이 있는 그 주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가룟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난 순간 오히려 이제 더욱더 이제 이 애통함이 더욱더 깊어져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혀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21절 말씀 가운데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확정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간 절박하고도 참담한 순간에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슨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일까요? 또 이제 곧 비참하게 죽으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고통받는 이제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인간들을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제물로 내어놓으셨죠. 그래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초읽기에 들어간 당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될 수많은 열매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이제 본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구원 얻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이제 그 통의 순간에 그분은 오히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워 죽겠다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 예수님은 오히려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영광 선포를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들도 역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2020년, 2019년 지금 2020년 이제 1월 5일입니다만은 우리의 주변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짙은 어둠이 달려 있고 얼마나 많은 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서 오히려 소망을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둠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의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역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하여금 그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분은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 맺게 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만 집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뭐 바라보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선포할 수 있음은 바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그러나 한숨만 내쉬지 마십시다. 그 뒤에 숨어있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생명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한숨을 쉴 때에 한숨 쉬고 기쁠 때 웃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숨 쉴 때조차도, 한숨 쉬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찬양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술사로부터 지우개를 하나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지우개로는 모든 것을 다 지울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지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지우개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말씀이 실린 신문을 지워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얼굴과 말들이 다 지워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신이 났습니다. 그림책도 지웠고 사진첩도 지우고 시도 지우고 소설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전을 지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에게로부터 받은 그 지우개로 아무리 문질러도 딱 지워지지 않은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우개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세월이 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처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흐릿해지기 마련이고 결국은 상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모든 것을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유일하게 시간이 지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죠.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께서 바로 오늘 곧 내일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내일도 아니고 몇 시간 후면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남길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은 아닐까요? 몇 시간 후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을 남길까요? 아마도 그 남기는 말이란 시시껄렁한 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김치찌개를 더 잘 끓일 수 있는 방법,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길 수 있는 그 말은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마지막 말씀,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과 같은 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정점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을 통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에 초점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봅시다. 아마 PPT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은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다가 저랑 들어놓은 말씀이어서 PPT에 있는 게 없습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빚을 지지 말라. 그런데 다른 빚은 지면 안 되는데 이 빚은 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빚을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빚을 진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돈을 푼다는 거죠. 그죠? 이게 빚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건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을 빌리고 주고받는 일은 너희가 하지 말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의 빚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주어야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피차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사랑의 빚은 지되 아무에게든지 다른 빚은 짓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계명은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로마서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계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새로운 계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새 계명, New Commandment.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그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그전에 없었나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물을 공경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이라고 안 그랬죠? 그 사람은 랍비여 그랬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가장 첫째되고 으뜸되는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특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동일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왜 새, new라고 하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구약의 계명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 사랑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누가 기준이죠? 나죠. 나. 그렇습니다. 이성호 성도님께서 참 말씀 잘해주셨는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엇이 기준이냐?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기준입니까? 아마 이렇게만 실천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천국처럼 변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신명기 말씀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하라고요? 누구의 목숨입니까? 나.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베콜 납시카라고 해서 너의 영혼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도 역시 베콜 메오데이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역시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너의 마음이고, 누구의 생명입니까? 너의 생명이고, 누구의 모든 뜻을 다했습니까? 너의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 역시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기준이기에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다음에 너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이렇게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에 그 새 계명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뉴 커맨드입니다. 기준이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얼마큼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흘려주실 만큼,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갈 만큼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 번이나 몇 시간 후면 세 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 번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아주 많이. 그런데 그 아주 많이가 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만큼 내 생명에 내 피를 흘려서 상대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박수치고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야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굴욕을 그냥 오지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야유를 퍼붓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진 것 같으면 그냥 저 사람이 날 모르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들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상처를 받지 않을 터인데, 내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렇게 서로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달려들고,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둔,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New Commandment. 이 시간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또 제 자신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2020년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1월 첫째 주 설교의 주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